이제 이런 순서를 평신도들이 다 하시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참여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장년부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쭉 인도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청년들이 좀 그렇게 다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원버디 워십에서는 우리 유스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또 다 인도해보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제 설교 본문 가운데 좀 어려운 말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어려운 단어들을 미리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한번 그 단어 몇 개만 레슨을 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에 한번 단어를 주시면 우리 어린이들 한번 따라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는 adopted child예요. adopted child.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inheritance라는 단어입니다. 유산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속자라는 단어가 또 설교 속에 여러 번 나와요. 상속자. 한번 따라하세요. 상속자. 근데 이건 inheritor를 말합니다. inheritor.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 유스들에게도 아마 어려울 단어예요. 유스들에게. 속량이라는 단어는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redeem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견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이건 가디언을 말합니다. 가디언 아니면은 튜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의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해외 토픽 뉴스를 보게 되면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그게 뭔가 어떤 큰 부자가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상속을 하는데,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이 6살짜리 손녀딸이야.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손녀가 하나 있는데 그 손녀딸에게 어마어마한 상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토픽 뉴스로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자든지 아니면 권세가 높은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그런 자기가 상속할 수 있는 것들을 상속자에게 이렇게 주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아마 나이가 어려서 지금은 내가 상속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20살이 되든지 25살이 돼서 그 상속받은 것을 내가 핸들하고 지혜롭게 쓸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커다란 상속자가 된다는 생각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늘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을,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어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부자들이나 이렇게 권세가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들, 그 자식이 없는데 그 집에는 종들이 많아요. 서번트들이 많아. 그러면 그 종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이 주인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점 찍어두는 거예요. 점 찍어두고 있다가 저 아이를 나중에 크면은 내 자식이 없으니까 내 자식이 받을 그 상속에 대한 모든 것을 저 아이에게, 저 종에게 물려주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주인이 그 종을 교육을 시키게 해요. 왜냐하면 일반 종들은 교육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많이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이제 나이가 정말 많아서 때가 되게 되면은 그 종을 아들로 어답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답트한 아이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일들이 가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자로 뽑힌 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축복된 일이지만, 근데 축복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자가 된 사람은 양자로 들어가기 전에 교육과 훈련을 받는데, 그 교육과 훈련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다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예들은 자기가 양자로 뽑히게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양자로 뽑혀가지고 그 어려운 교육과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지레 겁이 나서 난 양자 되기 싫어요. 그래서 교육도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된 사람은 나중에 종에서부터 주인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양자된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후견인, 튜러, 가디언, 아니면은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양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냥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혹독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쭉 거쳐 나가다가 나중에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은 그때 양자가 되는 그런 훈련이 그 가운데 쭉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일들이 사회 속에서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circumcision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정결 그 예식이라고 해서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가서 몸을 목욕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 가득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만 유대인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이 탈무드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드라시라는 또 율법 책자를 또 만들었어요. 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율법주의로 그 당시에 쭉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니까 그 초등학문을 가진 교사들이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힘든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정식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자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자로 선택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양자로 선택된 사람이 나이가 아직 어려, 그리고 철이 아직 덜 들었어요. 그런 아이에게 엄청난 좋은 것을 맡길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 때까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지혜도 잘하고 능력도 잘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라는 동안에 그 아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튜러링 해주는 후견인, 그러면서 이렇게 케어링을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것이 늘 필요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영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것인지,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이런 걸 잘 알지를 못해,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데, 뭘 통해서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의 영이 자라게 돼서 성숙하게 되면은, 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내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종노릇 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도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 지키는 거에 매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거기에 보면 분명히 몇 가지의 매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힘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냥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우둔하더라도요, 시키는 대로 규칙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니까 율법을 지키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일종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규칙대로 열심히 잘 한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은 지키지 못하는 건데 나는 잘 지킨다 생각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으쓱하는 그런 마음.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았어. 교회에서 이거는 나쁘고 이건 죄가 되는 거, 이런 건 나는 하지도 않고 그냥 올바르게 살고 절도 있게 살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무개는 그 율법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렵고 잘 지켜가지 못해. 그러면 그 잘 지켜가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의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율법주의가 주는 그런 매력인데, 마치 뭐냐면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해서 누군가를 이기면은 거기서 쾌감이 생겨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율법주의라는 그 뒤에 숨어있는 정말로 은밀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뭔가 하니까 이게 바로 경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선의의 경쟁은 참 좋아요. 그런데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프라우드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율법적인 것에서 얻는 그런 쾌감을 얻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나오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없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교제를 한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하려면은 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사실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1000분의 1만이라도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제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구원에도 그게 불충분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데도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무언가 우리의 신앙 성숙에 불충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돼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될 때 잘못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야.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이런 율법도 지키고 저런 율법도 지켜야만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신앙도 성숙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게 되니까,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할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것을 배웠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초등학문을 가진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니까 컨퓨즈하게 된 거예요. 내가 율법을, 탈무드를 지켜야 되고 미드라시를 지켜야 되고 율법 이런 거를 지켜야만 구원 얻는 거, 그거 너무 힘들지 않나? 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인데 그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대가를 원치 않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대가를 요구하면 그게 선물입니까? 뇌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 버리면은 구원 얻을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얻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가리고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막고 있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게 될 때 기독교는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난다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좀 혐오스러운, 아주 디스커스트한 그런 종교처럼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테러 때문에 그래요. 테러. 근데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슬림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IS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날뛰면서 그렇게 하는가? 무엇이 그들 가운데 잘못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이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알라 신이 자기들에게 준 율법에 의하면은 알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다 죽여도 좋다,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생의 생명을 그들은 마치 파리 죽이는 것처럼 참수시키고, 어린 아이들을 시켜서 8살짜리 10살짜리 어린 아이들에게 총을 둬서 사람들 죽이게 만드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율법 지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자비가 있겠고, 그들 가운데 정말 뭐라 그럴까,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그들 가운데는 없어요. 오직 율법으로만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굉장히 꺼리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래. 왜?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그리고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푸근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을,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은혜는 그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의 규칙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점점 더 미성숙하게 만들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으로 가려고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가 허락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법들을 익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때가 참에, in his time.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In his time, in his time.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데 그 때가 찼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그 때가 언제일지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퍼지기에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를 보시다가 그 때가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2000년 전에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주일학교라면 제가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러겠는데,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그것은 율법 아래서 살면서 율법에 그 지키지 못할 그 힘든 것을 우리 속에 우리가 그냥 지고 가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로부터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리딤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저주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주셔요. 우리 대신 져주신 것, 그게 뭔가 율법의 저주 받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걸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져주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그럼 이번에는 아바 아버지. 이게 아바 아버지라는 게 아바 아버지, 이게 아람어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불렀어요. 율법의 굴레에서 종과 다를 바 없이 자유함도 없고 은혜도 못 느끼면서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로움이 생긴 거야.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뭘 율법 쫓아가느라고 막 애쓰면서 하겠어요.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라나, you know mirror? If you watch mirror, who could you see? Yourself, right?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거울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울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거울을 보면은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거기에 다 보이는 거예요. 코끝에 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 지은 것도 많고,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내는가 하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인류 역사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2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네. 3500년 전 그때의 율법을 주신 이후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지어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당신의 아들에게 지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을 accomplished,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뭐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 그리고 it is finished, 예수님이 끝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거, 아이디 카드를 얻게 된다는 거. 무슨 카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카드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면은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점점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도 느끼게 돼요. 근데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리고 사회에서 포지션이 높다 하더라도 친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당연히 불행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높은 포지션을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친구가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있고 친구가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찾아갈 친구도 없고 누가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는 그런 삶이 되면은 이게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하고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프라우드해요, 안 해요? 프라우드하다고. 유명한 사람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하고 식사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변호사인데, 휴스턴에 있는 분인데, 이 변호사, 이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클린턴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부시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상원 의원하고 같이 서서 찍은 사진도 있고, 이걸 자기 페이스북에다 막 올려놔서 왜 그랬을까?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하고도 친구처럼 지낸다, 이거를 쇼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여러 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답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깝게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유명한 분이고 가장 파워풀한 분이고요, 가장 권세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딴 것 아니야. 딴 것 아니야. 빛과 소금의 교회 가면은 점심을 맛있게 주더라,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It is great privilege. 그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시은이 얘 크게 해봐. 그래, 시은이가 집에 이제 아빠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오셨을 때 시은이가 아빠 하고 달려가면은 아빠가 시은이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는 흥
하고 이렇게 돌았을 것 같아? 아니면 시은아 하고 꽉 안아줄 것 같아? 어떻게 해줄 것 같아? 꽉 안아줄 것 같아요? You really? 여러분, 아이가 아빠 엄마를, 특히 아빠를 아빠하고 부르는데 아빠가 그 아이를 꽉 안아주지 않고 흥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아빠가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 하고 부르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던케 하실까? 우리의 기도를 리슨해 주실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쁜 모습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disregard하고 don't care 하시고 리슨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아빠하고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을 느끼는 거야. 인생에 다른 데서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하고 가깝게 교제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가정에 아이를 어답트를 했는데 그 아이가 아빠 엄마를 보고 바로 아빠, 바로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쉬울까? 처음에 어려울까?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 7살 정도 되면은 이 자아가 있어서 아빠라고 안 불렀던 사람을 처음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고 딸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처음에 아버지 혹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데 부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자꾸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익숙해지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쉬워지는 일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대하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점차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은혜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꽤 많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종처럼 살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녀의 권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게 얼마나 많은데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참된 지식은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해서 얻게 되는 거, 그게 참된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 복음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삶으로 체험하는 진짜 기쁨이 일어나는 것.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쁨 소식이란 말이에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의 영은 한마디로 관계의 영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영, 그건 관계의 영이야. 성령 충만한 것은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나 혼자 벼락 받는 것처럼 그냥 막 하고 그냥 울고불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게
가깝게 관계하고 가깝게 교제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가정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식구들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은 일터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가깝게 교제하면서 일하게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싫은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누구를 보든지 정말로 내 마음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 열매를 맺으려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배려하려고, 이게 뭔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라고 모여도 교회에 온 것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고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뿐만 아니고 내 이웃들과도 그런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한다 안 한다? 다 같이 안 한다. 이제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끙끙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듯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 아니고 이제는 마음이 툭 튀어서 자유하는 인생, 누구와도 얼굴을 꺼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 바로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께로서 오는 그 많은 그 상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제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신앙생활, 그거 다 뒤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는 자유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될. 그런데 자유의 길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를 내버리고 옛날처럼 종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올시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단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계시면 반쪽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계속 누려가는 거야. 아무개를 만나도 기쁨이 있고, 목사님을 만나도 기쁨이 있고, 우리 목자님을 만나도 기쁨이 있고, 그런 기쁨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인 상속자가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리딤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자가 누려야 될 그 많은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